날씨가 풀려서 참 좋죠. 세상에 비가 내리는데 비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서 뻥 하고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비가 행복하고 좋은지. 그동안에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11개월 동안 함께 에베소서 강의를 했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12개월 동안 여러분과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저 스스로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더 받습니다. 오늘 마지막 에베소서 11개월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는 후에마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답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나는 성자이다. 나는 부자이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공사 중이다.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성공 인생을 산다. 그래서 후에마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How to live,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받았으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전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됨으로 살라, 성숙됨으로 살라, 새롭게 됨으로 살라, 하나님 닮은 자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행복한 가정으로 살라, 소중한 기업으로 살라, 씨름 승리자로 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후반부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마지막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큰 영적 씨름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오신 분들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뭘 붙여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허리띠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뭘 가져요?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영적 무기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무장하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무장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3장 18절에 보시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두 가지의 종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어요. 근데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줘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그냥 우리 맨정신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어떻게? 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멈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하라. 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세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뭘 해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시면은 표준세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 기도의 대상자를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19절에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그 나가 누구일까요?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딱 하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 위해서 헌금 많이 바쳐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이 선교를 위해서 많이 나를 서포트해라. 그런 부탁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기도해달라.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가슴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목사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내 가슴에 울리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줘 보세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 왜 이 부탁을 할까?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느냐면 그 다음 부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게 기도 요청,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줍니까? 스크린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누가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바르게 오늘 성광교에서 외쳐지는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뭐가 됐어요? 사신이 됐다. 이 사신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엠베서더입니다. 엠베서더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an ambassador. 나는 대사다 이 말이에요. 누구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대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I am an ambassador. 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세요. 대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대사는 대사인데 그 다음에 번역해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대사인데 사신인데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I am an ambassador in chain. 즉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20절에 계속 보세요. 내가 그런 상태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다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다. 여러분, 목사가 돈 있는 사람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정말이죠? 우리 교회에 실력 있고 우리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눈치를 보는 목사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증거하는 목사가 좋아요?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눈치 안 보아도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거침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의 말씀에 에베소서의 끝마무리의 인사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도예요. 기도. 카을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인상적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좋겠습니까? 주님, 내가 뭘 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마가 1장 35절 새벽 미명에 주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곧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재단에 올 때 가장 먼저 성도들을 어느 때 만날까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만나자. 왜냐하면 저는 새벽의 영성을 강조하는 목사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자,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크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자. 그 마음으로 새벽에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을 만나자. 그래가지고 2015년 9월 1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처음으로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참 감격스러운 새벽 예배, 처음 새로 오는 목사가 과연 어떤 목사인가, 하나님이 어떤 종을 이 재단에 보내시는가, 그분이 어떤 목회 방침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새벽에 같이 첫 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래서 이번 목요일이 담임 목사 첫돌 잔칫날입니다. 첫돌 축하합니다. 첫돌 축하합니다. 기저귀는 사오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첫돌 맞이하는 그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감격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특별 메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호박떡.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만 하신 게 아니죠. 철야 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산 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금식 기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면 모든 기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찾아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믿음으로 낳은 이 아들 디모데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어미된 심정으로, 부모된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뭘 해요? 관하노니. 이 관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가장 먼저 네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그 어느 것보다도 사도 바울께서 이 디모데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바라기는 우리 성광의 가족과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가 첫째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가복 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런 유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와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집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너무 힘들게 하는 더러운 영들이 기도하면 다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를 내보낼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기도하면. 그래서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도가, 다시 크게 시작,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들은 성도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로 오르락 내리락 하라라. 이게 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그것을 금 대접에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대접에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 누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고 가고. 여러분, 여기서 주여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빈 그릇 가지고 내려올까요? 뭘 가지고 내려와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천사만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마귀는, 시작, 마귀는 기도 못하게 방해하느라 바빠. 참 묘합니다. 이게 좀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꼭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전혀 연락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해야지. 그 순간에 꼭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만나보니까 별것도 없어. 마귀와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바쁘다. 이것이 하늘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그 기도가 네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간구입니다. 간구. 영어로 말하면 petition이에요. petition. 이 간구는 어느 때 하느냐면, 우리가 뭔가 일상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할 때 드리는 기도가 petition, 간구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린애가 태어났으면 부모를 의지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일어나서 자기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필요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채워주세요. 그게 페티션 간구입니다. 마태 15장에 보시면은 가난한 여인이 나오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권의 어머니예요. 근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요. 그래서 귀신에 들린 그 딸을 보면서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면 누가 더 아픕니까? 부모가 더 아파요. 자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은 부모는 그 옆에서 피눈물을 흘려요. 왜 그래요? 부모와 자식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도, 내 입으로 안 들어가도 내 자식이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면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그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너무 인간 구실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해요.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간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간구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쫓아오면서 더 큰 소리로 막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데 빨리 돌려보내라고. 그 어머니는 자식 문제 때문에 애가 타서 절박함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제자는 그 소리가 시끄러운 소음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딪히지 않으면, 자기 문제가 아니면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 문제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노라. 자녀의 떡을 주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참 충격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옳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간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 15장 58절에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간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영어로 말하면 프레이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는 호흡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호흡하는데 막 그냥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호흡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휴임 없이, 이게 호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이 플레이어, 기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큰 소리 내지 않더라도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게 바로 두 번째 말하는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 보시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묵상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는, 간절히 구할 때는 막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떼굴떼굴 굴기도 하고. 왜요? 상황이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호흡하는 거죠.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큰 소리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그럴 때에 찌개를 끓일 때는요, 뚜껑을 열 때 간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간구를 하면 침이 막 들어가 가지고 찌개 맛이 달라져요.
그 순간에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음식 먹는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어 하나님의 복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그때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도고입니다. 도고.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도고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걸 한문어로 보면은 빌도의 아를고입니다. 이 도구는 언제 하느냐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 억울한 일이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그게 도고입니다. 내가 그런 잘못한 적도 없고, 내가 그 말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건에 내가 연루가 돼서 욕은 욕대로 시컷 얻어먹고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도구입니다. 그리고 남의 억울한 사정을 보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 도구를 중보 기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누가 18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가슴 속에 너무 원한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서 재판관에 가서 막 풀어달라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어서 풀어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밤이고 낮이고 그냥 계속,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6월에 뭐가 내려요? 설이. 5,6월은 음력이거든요. 양력으로 계산하면 7, 8월 달. 여러분 35도, 6도, 7도 올라가는 이 폭염이 내려주는 그때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 여자 잘 다뤄 먹어야 돼요. 잘못 다루었다가는, 여자가 가슴속에 한을 품으면은 그 정도로 서리빨이 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잘 해주세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참 좋아요. 가슴 속에 한 맺히지 않도록, 내가 왜 이 인간 만나서 이렇게 섣빠지게 고생하는가, 그런 마음, 눈에 눈물 쏙 빠지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여자가 가슴에 한을 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전설의 고향이나 이게 귀신들을 보면은 거의 80% 이상이 귀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다 여자요. 귀신의 아이콘 구미호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다 여자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안 돼요. 한 품만. 그래서 여자 가슴속에 있는 그 한을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가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억울한 일 때문에 도구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도구하잖아요. 왜? 조카 롯이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당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불쌍한 거 부모 일찍 세상 여의고, 그 조카 롯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데려다가 키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애리거든요.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거기에 유황불로 심판받아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죽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게 도구예요. 오늘 우리들은 북한을 위해서 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도자 잘못 만나서 우리네 사랑하는 2,400만 동포가 지금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어요? 단순히 거기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체제 속에서 자유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게 도구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땡스기빙이에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가 없어요. 이혜령 교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식사 기도하는 거 보면서 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식사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혜령 교수가 뭐라고 식사 기도하느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음식을 사서 장만해가지고 내가 먹는데 뭘 누구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돈도 벌을 수 있고 음식도 장만할 수 있고, 또 하나, 아무리 장만해 놓아도 입맛이 없으면 뭘 먹어요. 그런데 9월 1일 담임 목사 돌잔치에 오면은 그때 호박떡은 맛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이 음식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과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감사가 더 많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 다른 사람 만나 시집 갔으면 더 행복하게 살 터인데 나 만나서 참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눈물을 흘려야 좀 이게 뭐가 좀 되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내 식구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차목사와 함께 이 교회 잘 섬겨주어서 감사하고 순종해 주어서 감사하고, 난 우리 장로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이거요. 자,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다 이렇게. 자, 우리 장로님들 스스로가 이러면 안 돼야. 교인들이 이래야지. 장로님 스스로가 이러고 있으면은. 자, 우리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한번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시작. 장로님,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교인들끼리. 옆에 있는 분 우리 딱 보시면서 가운데 손가락 치켜 세우지 마세요.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딱 한번 웃으면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시작.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4가지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간구,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도고, 네 번째는 감사.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다시 한번 시작. 그래요. 에베소서 오늘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이 4가지의 기도 꼭 붙잡고, 이 4가지의 기도는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뭔가 필요가 있으면 막 간구하다가 그 다음에 좀 힘이 붙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깊이 교제하면서 기도로 들어가. 그러다가 억울한 일이 팍 터지면 그때 가서는 막 도구를 하는 거예요. 도구를 하다가 이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